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나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가 신대원을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영적인 기류 또 내 선택에 대한 문제가 유학을 가는 것으로 이제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유학 준비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학을 가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할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얼마 조금 도와주시고 또 제가 모아놨던 거 다 합해봤더니 탈탈 털어보니까 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돈이 전 재산이 200만 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고 아마 그 200만 원이 저희 집안 전체 재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돈을 갖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뉴욕에서 한 달 사는데 얼마를 드는가 봤더니 그냥 한 달도 못 살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아끼면 살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달 살 수 있는 대략 그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타고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돈이 떨어져서 들어올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웨이 티켓을 끊었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올지 티켓 값이 없습니다. 티켓 값이라도 주고 보내주십시오. 쫓아내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막 그 비행기에서 엉엉 울었으면서 또 남들은 그 비행기 타면은 장시간 가니까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참 한숨도 못 자고 정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어떻게 찾아갈지 그것도 걱정이고 모든 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도착하고 나니까 도착한 순간부터 나오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그걸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는 괜히 두려워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두려우니까 무서워서 그냥 두려워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도 두려워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이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길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 큰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두려우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묻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드기야가 계속 한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를 단칸에 목에 뱉겠죠. 근데 그를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함락될 때까지 예레미야가 거기에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갇힌 몸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사람이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기 있는 것이 사실 지켜지는 일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들에서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왕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가운데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도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 속에서 자기가 굳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지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 날 죽이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하고 얘기할 때 이제 비밀이라는 얘기는 왕이 행차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행원들이 따르겠죠. 다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떠나자마자 막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고관들이 도대체 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고 물었겠죠. 이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왕이 이제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지금 왕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시작할 때에도 비밀을 지키게 해가지고 다 물렸던 것과 같이 이후에도 지금 왕과의 이 대화를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먼저는 시드기야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19절에서 자기의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해요. 두려움의 그 근원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 두려움의 근원. 그건 뭐냐?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전 왕들부터 지금 계속 바벨론에 잡혀가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라 차라리. 그런데 왕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성향이 친애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애굽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그 도와주러 왔을 때 갈대아인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는 벌써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잡혀갈 때에 또 바벨론으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스스로도 간 사람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곱게 보내겠습니까? 자국인들이? 곱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비난을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버리고 갈 생각을 하느냐 이랬겠죠.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서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가게 된다면은 자기를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은 베테랑 그 형사가 뭐 잘못된 일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가니까 다 누구예요? 자기가 잡아놓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되면 바벨론 왕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그렇게 비밀을 지켜야 될 문제겠습니까? 어차피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친애국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근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고 성을 쌓았어요. 근데 이 성을 쌓은 것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 사냥꾼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도 많이 두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종족이 계속해서 많이 있어야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근간을 이룬 이유가 전부 죄악의 시작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울 왕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가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지내는 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에 오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영적으로 채워지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10개월 운영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마노들이 특별히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놀랍게 여겼어요.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여기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긴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기 아멘 나와서 감사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대화가 없어집니다. 대화가 없어져요. 그럴 리가 있나? 뭔가 프로그램과 치유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우리 표어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없어져요. 저는 여기가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막 물 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어떻게 막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 밀듯이 안 밀려와요. 물 밀듯이 밀려오려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 소위 말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지푸라기라도 그걸 붙들고라도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놓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두려움의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이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믿었다면, 가인이 믿었다면, 사울이 믿었다면, 다윗처럼 믿었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믿었다면.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한번 이걸 찾아보고 말씀을 맞을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 사랑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이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없겠지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할 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다가 아이 너는 아닌 것 같다, 놔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지금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나?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상황이면 어떡하나? 그럼 늘 두렵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뭘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19절 밑에 쭉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가인의 얘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가인이 왜 성을 쌓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악이 들어서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파당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마치 바다와 같이 잔잔한 겁니다. 잔잔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가 끝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두렵죠. 인생이 항상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이 항상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두렵습니다. 그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리더로 세워줄 수도 있는 왕이었지만 그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신비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신비한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100%로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가시고 가 있는 가운데 이 모든 두려움의 삶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마누들의 또 다른 고민들을 보면은 가족 관계들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암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구나.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이 예배에서 확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남편과의 문제, 또 자녀와의 문제, 이 모든 거에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왜 화와 분노가 나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